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전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높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긴 본문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은혜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쭉 보다 보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막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을 끊고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유산 문제, 이제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주는 문제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갑자기 예수님이 이야기하던 중에 한 사람이 딱 등장해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했겠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형에게 명령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갑작스럽게 예수님에게 유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아무래도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 그 사람이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니까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예수님께 내 형에게 가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어 주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굉장히 생뚱맞은 장면이죠. 사실 그 당시 상속의 방식은 구약의 율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장자는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를 갖고 그 2배를 갖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갖는다라는 것이 그 당시 율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자가 많이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나누어 가진다라는 것이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은 모든 유산을 혼자 가지려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와서 이 억울한 마음에, 이 정말 억울한 마음에 예수님께 와서 형 보고 유산을 좀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14절 15절에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는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이 가서 형에게 나누어 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는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는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너희가 재판장에게 가서 아니면 물건을 나누는 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거절하셨지만 이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 그리고 이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 결국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탐심이라는 것은 더 갖고 싶은 마음들,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가까운 마음이 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을 예수님께서는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고, 소유에 넉넉한 데 생명이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명은 재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은 이 탐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근원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이 근원적인 말씀에 대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으로 쭉 나오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탐심을 물리쳐라, 이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며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한 해에 엄청난 풍작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출을 쌓아둘 공간을 봤는데 공간이 너무 좁게 느껴져서 나는 많은 것을 소출했으니까 이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넓은 곳간을 여기에 짓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더 크게 지어서 작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소유가 많아졌으니까, 소출이 많아졌으니까 이 작은 곳간을 헐고 큰 곳간을 지어서 이 물건을 넣어두겠다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들의 원문을 보면 나라는 단어만 12번이 나타납니다. 나라는 단어만.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내 소유,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이렇게 하면서 다 내 것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죠.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런 식으로 나라는 단어가 12번이 등장하는 것이 원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다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요, 다른 사람도 없고, 다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서 나는 이제는 온통 자신의 재물 얻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는, 이 부자는 곡식과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앞으로 나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 소유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 평안하고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다라고 부자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재물을 축적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이 재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유의 핵심은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재물, 내 소유, 내 곳간, 내 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모든 이 재물을 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내가 이제 재물을 이만큼 쌓아두었으니까, 이 엄청나게 큰 곳간을 지어두었으니까 나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침묵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부자는 소유를 쌓아두고 이 소유가 넘침으로 인하여 나는 평안하고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너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도로 되찾아가실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로 찾으리니 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내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로 되찾으리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 것을 다시 가져가셨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생명도 내 것인 줄 알고 살고 소유도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 생명, 내 소유, 내 것이라고 표현하고 살아갔던 많은 것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 되찾아가면, 하나님이 도로 되찾아가신다면 그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생명도 내 거고 소유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되찾으신다면 그동안 모은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이 끊어지면 결국 다 놓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소유와 내 것이라고 말했던 많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서는 큰 부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앞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시며 마지막에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다라는 표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진짜 잘못한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땅 위에 재물을 쌓고 재물을 증가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재물이 많으면 평안하고 재물이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놓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땅 위에 재물만을 쌓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아니라 재물로 인한 만족으로 이 땅에 살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의 핵심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탐심을 끊어내고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탐심을 끊어내라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만족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의 소유가 우리의 생명의 넉넉함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 진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탐심을 끊어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이루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을 이루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구절만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부요함은 재물의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장 부요하게 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요함을 곳간에 쌓아두지 않았고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가난함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진짜 부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이에게 가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께 가면 됩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음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생명을 버리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질문을 통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것이라고 불렀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으며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다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도 아니었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재물에 두고 살아갔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소유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이에게 가서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며 참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부요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진짜 예수님 안에 부요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